오늘 둘째 날 강연의 주 내용은 어제 우리가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 계시록 17장에 말하고 있는 중요한 초점이 무언가, 종교가 어떻게 정치를 지배하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짐승의 정체 가운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또 8째가 올라오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어제 우리가 그 망한 5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계시록 17장이 말하는 현재가 언제인가를 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1798년 이후에 이제 6째, 7째, 8째의 정체와 그 의미에 대하여, 그것이 또 어떻게 6째와 7째가 연합하게 되는지, 그리고 또 8째가 어떻게 연합하게 되는지, 오늘 강연은 그 내용을 주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중요한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을 이루는 타임테이블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그 기간의 끝인 1798년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경적 전환의 시대를 이루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798년은 교황권이 죽임을 당한 해임과 동시에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시점이 1798년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창조된 이래로 지금 지구 역사 6000년의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 6000년이라는 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라고 설정한 것은 바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끝나는 그 이후의 시대를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 역사에서 마지막 때가 시작된 지 20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내오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오랜 시간을 지내오면서 과연 우리가 그러면 마지막 때가 앞으로 300년이 가는지 400년이 갈지 500년이 갈지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을 알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러한 점들에 관하여 의구심을 가지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후에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올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한 명 한 명 아마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자는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자기와 함께했던 마태, 베드로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기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는 긴 어떤 세월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를 했고, 그런 밤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들이면서 예수의 재림이라고 하는 거대한 때를 맞이하기 위하여는 이 땅에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 간의 긴 세월의 투쟁이 있어야 할 것을 요한은 비로소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우리는 또 1798년 이후가 되면서 1844년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예수님은 곧바로 올 줄로 생각하고 제7난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제 바로 생기지 않고, 여러분 1860년대에 재림교회가 생겨난 것은 그전까지 성도들은 1844년에 재림의 실패 이후에 그들은 곧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 처소에서 모이고 하면서 다시 그들이 말씀 연구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시간을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세천사 기별을 온 땅에 증거해야 할 하나의 기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간이 2000년이 지나면서도 예수님이 안 오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2000년이 지나고 지금은 2013년이
되면서 사람들은 과연 예수의 재림이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가장 딜레마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한 제7난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재림교인은 지금 굉장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도 희미해졌고 새천사 기별을 온 땅에 외쳐야 할 사명감 또한 사람들에게 점점 사라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데 바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면 교회의 영적 침체, 한국 재림교인이 지금 침례받은 자는 23만 명이 넘는다 하지만은 안식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은 6만이 채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연합회의 보고를 들으면서 이 재림교회의 큰 위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다시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오늘 우리가 재림이라는 1798년 이후에 200여 년이 지나는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우리는 어느 경점에 와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 있음을 이제 우리는 공부하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798년의 기산점은 여러분들이 이 1798년에 세상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1798년 이전의 세상과 왜 안 넘어가죠? 넘어가지 않는다. 이 지금 그냥 제가 위에서 작업할 때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1798년 이후에 지금 세상을 보면 엄청난 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1798년 이전의 세상은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이 제일 빠르게 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1798년 이후에 교통과 그리고 오늘날 통신의 발달은 굉장한 변화를 세상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 때로 정한 1798년 이후에 200년의 세상 역사는 그 이전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가운데 살고 있는데, 다니엘 잘 아시는 1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1798년 이후에 이 마지막 때의 변화를 하나님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이것은 뭡니까? 속도입니다. 속도. 그리고 많은 지식이 더하리라. 속도와 지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세상의 변화가 뭡니까? 속도입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사람들이 빠르게 다른 곳에 갈 수 있고, 먼 거리의 사람들과 적석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경험하는 속도와 지식의 증가는 굉장히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사단이 마지막 하나님의 쟁투를 위하여 이 변화한 세상을 다시 어떻게 모두가 자신을 경배하고 자기가 앞으로 짐승의 표를,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온 세상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세상을 사단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러분,
옛날처럼 지금 세상은 무식한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500년, 1000년 전 세상이 아닙니다. 500년, 1000년 전 세상은 산 넘어 있은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지구촌 끝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뭡니까? 실시간으로 우리는 받는 이 계몽된 시대에 어떻게 사단이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엮어낼 수 있을까? 저는 이 재림교회에 들어와서 예언을 공부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두 가지 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국이 왜 교황권을 위하여 짐승의 우상을 왜 세워줄까?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가 연구하면 미국이 교황권을 위하여 짐승의 우상을 세울 것이 계시록 13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미국이 뭐 하려고 교황권을 위하여 그런 짓을 할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며 모든 것이 부유하고 초강대국인데 그가 무엇을 위해서 거기에서 뭐가 생긴다고? 교황권을 위하여. 그것도 그 일을 하면 미국이 어디로 들어가는데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미국이 그 일을 왜 그 일을 할까?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은 뭐 그렇게 또 어떻게 됐다 치더라도 전 세계가 과연 미국이 그런 길을 연다고 해서 전 세계가 따라간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게 하나님 예언에 의하면 이렇게 될 것이 맞는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까? 저는 그걸 가지고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재림신앙을 해왔는데요. 저는 아마 그런 오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에게 제가 오래전부터 기도드린 내용에 관하여 하나하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제가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 시대에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시대처럼 오늘날 전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단어로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2015년에는 서울에서 LA까지 2시간 만에 가는 비행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정보의 속도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는 우리의 시대의 특징이 바로 이 스피드 그리고 날리지, 속도와 지식이라는 이러한 체계로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때에 사단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미국을 조종하며 교황권을 자신의 수하에 두고 전 세계를 이제 미혹하게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이제부터 공부하는 예언 연구의 중요한 초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 12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온 세상에 내려온 사단이 어떤 일을 지금 획책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불법의 비밀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제의 우리 강의의 연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17장의 7머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셨다고 보았습니다.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다섯은 과거 세력이며 여섯째는 현존하고 있는 세력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곱째가 올라오고, 이후에 또 여덟째가 올라오면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성경의 의미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해하고 풀이해야 할 것인가는 답을 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다섯 나라는 바로 1798년 이전에 일어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교황권으로 이어지는 1798년 이전의 세력을 말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면, 다니엘서는 1798년 이전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나라들을 다니엘서는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고, 계시록은 1798년 이후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들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과 계시록을 연결해서 연구하게 되면 예언의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전개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는 있고, 그리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고, 이제 여덟째가 올라오면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 해석을 이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계시록 13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시작한 예언은 다니엘 몇 장입니까? 2장. 너부갓네살 때에 금은 동철로 된 2장에는 몇 개 나라가 등장합니까? 4개 나라가 등장합니다. 4개 나라. 금은 동철. 그 뒤에는 무슨 열국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몇 장으로 가면? 7장으로 가면 몇 개가 보여주냐면 5개가 보입니다. 하나 더 보여주십니다. 사자, 곰, 표범, 10뿔 가진 넷째 짐승, 그리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작은 뿔, 5개의 세력을 7장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들의 나라의 계보를 보여주는 것은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다니엘 11장에는 남방과 북방향으로 나타나지 나라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계시록 13장으로 가면 다니엘 7장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은 계시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우리 재림교회는 이 계시록 13장에서 올라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을 바로 다니엘 7장에서 일어난 5개의 나라를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 재림교회는 뭐하고 있습니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누구라고요? 교황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5절에 보니까 얼마 동안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한때, 두때, 반때는 1260일과 같고 1260일은 42달과 예언적 기간이 같다는 점에서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이 짐승은 교황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재림교회는 다니엘 7장을 근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자,
그러니까 5개 나라의 복합적 모습이 계시록 전반부에 13장 전반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에는 다니엘 7장이 보여주지 않은 또 하나가 새로운 것이 등장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러분 13장에 보면 이것은 미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에는 4개 나라, 7장에는 5개 나라,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는 6개 나라를 하나님이 하나씩 부가적으로 보여주는 패턴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딱 이해하면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5이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라는 그 세력은 잠깐만요. 자, 그 세력은 우리가 미국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제가 잠시 우리가 미국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미국이 어떻게 지금까지 용처럼 말해 왔는지를 우리가 역사를 좀 간단히 추리면 미국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유럽의 신교도들이 그 구교도들의 핍박을 피하여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신대륙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신대륙에 이주하면서 드디어 1776년에 독립합니다. 영국으로부터 1776년에 미국은 독립국가를 세웁니다. 그때 미국의 헌법의 중요한 정신은 교회와 국가 사이에, 정부와 종교 사이에 영원한 분리의 벽을 세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은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는 것에 보여졌는데 중세시대 교황권이 종교가 뭐였습니까? 정치를 지배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종교가 정치와 뭐 할 수 없도록 같이 손잡을 수 없도록 헌법 자체에 영원히 종교와 정치는 분리한다고 하는 이러한 원칙에 이제 입각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때 이 모습이 우리가 아주 성경의 원칙을 따른 국가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은 지금 그 당시 1776 당시는 이 땅은 아직 미국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지역에 13개 주를 건설하면서 미국은 1776년에 영국으로 독립합니다. 지금 미국은 50개 주인데요. 1776년 당시는 오늘날의 미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동부에 해당하는 오늘날 바로 뉴욕이 있는 바로 이 지역에 바로 여기가 대서양이에요. 이쪽은 태평양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건너 올라오면 바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동부의 청교도들이 이제 상륙하면서 미국의 13개 주에서 미국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날의 이 모습들, 이게 초기 미국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바로 19세기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미국이 19세기에 왜 이 중부와 서부를 점령하느냐 하면 서부에 황금이 있다고 하는 소문이 나면서 금을 찾기 위하여 동부에 있던 미국이 전부 서부까지 진출하면서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여기에 살고 있던 인디안들
7,800만 명을 미국은 죽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굉장한 사람을 미국은 죽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새로운 신교도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정신은 황금이 발견됐다는 소문에 그들은 탐욕에 빠져서 온 미국을 지배하기 위하여 중부, 서부로 진출하면서 바로 이 지역에서 약 19세기 100년 동안 7,800만 명의 인디안이 죽었습니다.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련의 스탈린이 굉장한 살인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탈린은 25년을 통치하면서 3,200만 명을 죽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국의 마오쩌둥입니다. 마오쩌둥이 공산당을 만들어서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에 약 2천만 명을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 제3위가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유대인과 도약 합해서 약 800만을 죽인 살인마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 사람이 죽이진 않았지만 100년이라는 19세기 역사를 통하여 7,800만이라는 인디언을 죽이고 또 그 사이에 수많은 노예를 잡아다가 많은 노예들을 인권 유린했으며 1860년대에 남북 전쟁이 있기까지 미국이 하나님의 청교도 국가로서의 모습은 여러분 19세기 미국의 개척의 역사에서는 거의 그러한 정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어린 양처럼 올라왔지만은 정말 용과 같이 활동하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잘 아시는 거죠? 이 캘리포니아는 1850년에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뭡니까? 전쟁으로 남부는 빼앗았고 북부는 사고, 여러분 알래스카는 소련으로부터 사고, 하와이도 돈 주고 사면서 20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은 오늘 50개의 주의 모습을 갖춘 것은 약 100년 전입니다. 여러분, 엘렌 G 화이트 선지께서 살던 바로 그 때가 미국이 이러한 모습을 완전히 갖추기 전에 엘렌 G 화이트는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렌 G 화이트 쓴 각지대의 대쟁투는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제7난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아주 중요한 예언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화이트 부인은 191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지 98년 됐습니다. 화이트 부인이 지금 각시대 대쟁투를 선 것은 1880년대에 기록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에 각시대 대쟁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화이트 부인은 각시대 대쟁투의 마지막 예언에 대한 계시록 13장 이런 예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7장과 관련한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의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계시록 17장은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기 직전에 사는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이 예언의 빛을 계속 밝혀나갈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이트 부인은 오늘날과 같은 경제 제도를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이트 부인 당시에 돈은요, 금과 연계되어 있는 지폐였습니다. 돈의 가치가 요즘 우리가 만 원이면 만 원이라는 돈 자체가 가격을 가지지만 그때는 돈은 금의 가격에 뭐였습니까?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화폐는 뭐였어요? 금이었습니다. 돈은 뭐와 같느냐 하면 정서와 같은 기능이었습니다. 화이트 부인이 죽은 이후에 오랜 후에 오늘날과 같은 법정화폐 제도는 화이트 부인 당시에는 전혀 없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러한 경제에 관하여 화이트 부인이 예언 가운데 깊이 말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이해할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시대에 필요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언에 우리는 더욱 밝은 빛을 향하여 계속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회가 마르틴 루터와 켈빈이 받은 빛 이상을 넘어서 가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그 받은 빛에 뭐하고 있는 겁니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재림교회는 엘렌지 화이트로 받은 이 예언의 빛을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를 비추는 그러한 예언의 연구가 필요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이트부인은 예를 들면 소련이라는 나라가 올라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화이트부인은 1915년에 죽었는데 소련이라는 거대 나라는 화이트부인이 죽고 2년 이후에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면서 드디어 사회주의 국가가 역사 속에 등장했습니다. 엘렌지 화이트는 살아있는 동안 사회주의 국가의 출현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각시대 대쟁투에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면 거기에 사회주의 국가의 출현에 가여 화이트부인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나타내느냐 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소련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몰락,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아직 살지 않았던 자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화이트부인이 받은 그 예언의 빛을 따라 오늘 우리 시대를 더욱 깊이 뭐 하는 겁니까? 찾아 들어가는 그러한 노력이 바로 우리에게 요청되는 때에 저는 살고 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 미국의 역사 자체가 화이트부인이 드디어 이제 돌아가셨을 때 미국은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었고 지금 달러라고 하는 체제도 화이트부인이 죽은 이후에 달러 체제라는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기묘합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성경 해석 원칙에 따라 2장의 4나라, 7장의 5나라, 그리고 7장을 이어받은 계시록 13장은 다니엘 7장이 보여주지 않은 땅에서 올라오는 미국이 순서로 따지면 몇 제가 되는 겁니까? 6제가 되는 것입니다. 6제가. 그렇게 성경을 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법대로. 그러면 이 6제 하나는 있고, 맞습니까? 1798년 이후부터 지금 계속 강대국으로 있는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에요. 미국이에요. 미국이 6제로 우리가 성경을 따라 풀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제, 8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미래 세력으로 등장하는 이 세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계시록 13장을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여기 보시면 땅에서 올라오는 미국의 짐승이 등장하면서 여러분 12절 보면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먼저 나온 짐승은 누구입니까?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이에요. 맞습니까? 계시록 13장에서 보면 맞죠? 저는 누굽니까 그러면? 저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은 누구였습니까? 교황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12절에 등장하면서 교황권이 어떤 자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교황권을 위하여 일할 것이 1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11절에는 미국의 출현이 나오고요. 12절에는 교황권이 드디어 죽게 된 상처가 나은 교황권을 위하여 미국이 일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보십시오. 13절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 땅에 내려오게 하고 13절에는 큰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는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드는 겁니까? 우상을 만들라. 이 과정이 미국의 출현과 아울러 11절부터 14절까지 어떤 순서가 나와요. 그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자, 계시록 13장이 말하는 세력들의 순차적 연합. 11절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용처럼 말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12절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뭐가 난? 죽게 된 상처가 낫게 되는 얘기가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는 큰 이적을 행하면서 14절에는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이러한 패턴으로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4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큰 이적을 행하는 것은 과연 누가 행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보겠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이 일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은 이 이적을 행하는 실제적 주체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떠나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그래서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적은 화이트 부인이 여러분들이 각 시대 대쟁터에 보면 사단의 강신술로 일어난다고 환란의 시작됨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이 행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제 미국이 주도가 되어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죠. 자, 그렇게 보면 13절에 이 일을 하는 것은 사단이 온 세상 사람들이 미국의 전철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11절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미국이고 12절은 교황권을 얘기하고 있고 13절은 용, 사단을 얘기하고 있고 이 세 세력이 뭐 하게 되면 연합하게 되면 뭘 세운다는 겁니까?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될 것을 계시록 13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계시록 13장은 삼중 연합 세력을 계시록 13장 아까 11절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미국, 두 번째는 죽게 된 상처가 나온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교황권, 그리고 세 번째 용을 설명하는데 이게 과연 다른 성경도 이것을 지지하고 있는가? 계시록 16장을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6장. 여러분, 계시록 16장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계시록 17장 바로 앞장입니다. 자, 16장 보시면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 보니까 마지막 하나님과 대항하기 위하여 전 세상을 미혹하는 새 더러운 영이 나와요. 어디입니까? 용과 여기 보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예요. 자, 우리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9장. 19장으로 보면 19절입니다.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누가 잡힙니까? 짐승이 잡힙니다. 그 다음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누구도 잡혀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 다음에 2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누구를 잡아요? 용을 잡으면서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 16장 19장에 보니까 세 세력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 짐승, 용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좀 여러분 계시록 13장의 표현과 조금 다르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계시록 13장의 표현으로 용은 같습니다. 용은 같은데 계시록 13장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나온 두 짐승이 있는데 여기는 짐승은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인가? 이건 다른 것인가? 아니면 같은 것인데 하나님이 다르게 표현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하나님이 어떤 때는 1260일로 표현하고 어떤 때는 42달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 표현도 다른 것인지 아니면 같은 것인데 하나님이 다르게 표현하는지 확인해야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자, 여기 거짓 선지자가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었죠. 이게 누구냐? 근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무엇을 입고? 양의 옷을 입고 올라오는 자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짐승 중에 양의 모습으로 올라오는 건 누굽니까? 예,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양의 모습으로 올라옵니다. 그렇게 보면, 자, 이제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계시록 13장이 말하는 삼중연합과 계시록 16장, 19장이 말하는 삼중연합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미국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오늘날 거짓된 개신교회가 뭐 한 겁니까? 가득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미국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온 땅 사람들을 뭐하게 하니까?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자니까. 그를 하나님 뭐라고 지칭한 겁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계시록은 13장, 16장, 19장이 모두 악의 삼중연합 세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교황권과 그리고 뭐라고요? 사단이라고 하는. 자, 이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계시록 17장에 우리는 이후에 1798년 이후에 새 세력은 바로 이 삼중연합을 설명할까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삼중연합 세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는 뭐가 되느냐 하면 교황권이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지금 성경으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풀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째는 누가 되는 거예요? 용이 되는 것이에요, 용. 이 용이 올라오면 뭐 한다고요?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일단 제가 지금 해석을 한 게 아니고 성경이 기록한 방법대로 지금 왜 보는 겁니까? 풀어본 것입니다. 풀어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데 난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각시대 대쟁투
말씀 하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화이트인도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화이트인도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삼중 연합 세력. 누굽니까? 바로 개신교 미국, 그죠? 잠깐요. 미국의 개신교. 그리고 교황권, 로마 교회. 그리고 또 뭐 하는 겁니까? 사단이 행하는 강신술이. 그래서 화이트인은 저처럼 이렇게 설명을 안 했지만은 총체적으로 계시를 보면서 이것을 설명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는 화이트인의 정언과도 뭐 하는 겁니까? 일치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성경을 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 보면, 여러분, 이 어떤 일을 하든지 보면, 여러분, 가장 산을 올라갈 때도 정상을 앞두고 난 코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항시 정복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려운 과정을 뭐 하느냐 하면 넘어야 합니다. 넘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8째 마지막을 딱 이해하는데 굉장한 난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합니다. 보니까, 자, 여기 잘 보세요. 8째를 설명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인데 어디에 속했다고요? 7 중에 속한 자라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우리가 7개를 풀어봤어요. 7개의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 이걸 본 사람은 용은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이 해석은 틀렸다라고. 보니까 7 중에 뭐 했다? 속한 자라. 자, 여러분, 7 중에 속했다는 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여기 보십시오. 이 7개 세력 중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는 세력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 교황권. 교황권은 이전에 있었다가 잠깐 뭐 한 겁니까? 죽게 된 상처를 받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세력은 뭐밖에 없습니까? 교황권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8째가 뭐가 되는 겁니까? 8번째도 교황권이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용이라고 손상배 장로는 이렇게 우리가 성경으로 푸니까 용이 나오고 설명으로 푸니까 교황권으로 풀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공부는 이 문제를 이제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난제입니다. 마지막 정상의 코스입니다. 8째를 넘으면 세상의 멸망이 보여요. 세상의 멸망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푸는데 지금까지는 순탄하게 갔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전부 다니엘서를 따라 웬 겁니까? 쭉 풀어나가면 됐습니다. 6째, 그래 6번째 나온 교황권 다음에 교황권이 살아나니까 거기까지 잘 갔는데 8번째는 풀어보니까 용인데 해석상으로 보니까 7 중에 속했다라고 하면 이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교황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황권이 2개인가?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난관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 예언을 연구한 게 저는 지금 한 7년 가까이 이 계시록 17장의 예언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7년 가까이. 아마 시간으로 따지면 아마 10,000시간 이상 연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읽고 기도하고 이 문제에 제가 2년 전에 부딪혔습니다. 2년 전이 아니라 5년 전에 예언 연구를 한 지 제가 한 2년 만에 계시록 10장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 문제에 부딪혔어요. 사람들한테 나가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제 깨닫기 위하여 또 기도하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설명은 오늘 한목에 하면 여러분들 이해 못 하세요. 이제 내일과 여러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데 제가 그 전에 한 가지 중요한 힌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일곱 머리를 푼 방법은 다니엘 2장, 7장, 계시록 13장, 계시록 17장 이런 과정으로 풀어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에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가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다고 제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모른다면 제가 추가적 설명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면 다수가 알고 있구나 하고 제가 이제 진행을. 자, 다니엘서에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큰 나라는 몇 개 나라입니까? 4개 나라. 금, 은, 동, 철입니다. 그죠? 그 이후에는 철과 진흙으로 된 12개 시대가 보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언에서 가장 강하게 보인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예, 철나라였습니다. 자, 그래서 2장에 4나라 중에 가장 초점이 된 나라는 철나라였어요. 로마였어요. 이 로마를 다니엘 7장은 2개로 나누어서 보여줍니다. 뭐냐 하면 넷째 정치 국가인 로마와 5째 종교 나라인 로마로 나누어서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니엘 2장에서 초점이 된 로마를 정치 로마와 종교 로마로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누어서 보여줘요. 자, 그런데 다니엘 7장의 주인공은 정치 로마입니까? 종교 로마입니까? 예, 잘 대답하세요. 정치 로마라고요? 작은 뿔이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그죠? 다니엘 7장의 초점은 작은 뿔이 주인공 맞죠? 그럼 작은 뿔이 정치 로마입니까? 종교 로마입니까? 종교 로마예요. 교황권이에요. 교황권. 교황권에 초점이 있어요. 교황권에. 이 교황권을 계시록 13장은 또 2개로 나누어서 42달 일하는 교황권과 죽게 된 상처가 뭐예요? 살아나는 교황권으로 뭐인 겁니까? 나누어서 또 보여주고 계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계시록 13장의 초점은 42달 일하는 교황권이 초점입니까? 아니면 살아난 교황권이 초점입니까? 살아난 교황권이 초점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17장 이것을 7제와 8제로 나누어서 보여준다. 여러분, 이러면 조금 7제도 교황권이고 8제도 교황권인데 그것은 좀 뭔가 다르겠구나. 좀 감이 오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다시 해석을 다시 좀 설명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이해 안 하면요, 다음 강의가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강의가 의미가 없어요.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들어주셔야 다음에 하는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납득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들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수학을 가르칠 때 그렇잖아요. 애에게 더하기 빼기를 잘하는 애에게 곱하기를 가르쳐줘야지.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데 곱하기 가르쳐주면 어떻게 될까요? 못합니다.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 다 한 애에게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뭐 루트도 나오고 탄젠트도 나오고 함수도 나오는 거지. 그 기초가 없는 사람에게 2차 함수를 가르치면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예언도 그럴까요? 하나님의 예언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뭐 하는 겁니까?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는 야, 네 바벨론 나라가 영원한 나라 아니야. 네 이후에 언나라가 일어나고 네 나라는 금나라, 좋은 나라긴, 이 부강한 나라이긴 한데 네 뒤에 언나라가 일어나고 철나라가, 그 뒤에 강하기가 철 같은 나라가 일어나.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이게 다니엘이 19살 때 그 꿈을 뭐인 겁니까? 해석해 주었어요. 다니엘은 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강한 나라, 몇째 나라가 일어나야 된다? 철나라가 일어나야 공중에서 뭡니까? 떠인 돌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다니엘이 아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제 나이 들어가 직접 7장의 이상을 받았을 때는 이 철나라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치 국가와 종교 국가로 뭐 하는 겁니까? 나누어서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 종교 국가인 작은 뿔은 나중에 하나님을 뭐하고 대항하고 성도를 괴롭히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다스리고 때와 법을 뭐하고요? 바꾸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쫙 공개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거기까지만 알았어요. 다니엘은. 근데 다니엘이 죽고 난 뒤에 요한에게 하나님은 이 교환권이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이후에 다시 살아나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함께 뭐 한 거예요? 어떤 짓을 할 거라는 것이 계시록 13장에 뭐 한 겁니까? 쫙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의 초점은 살아서 올라오는 교환권이 초점이에요. 살아오는 교환권이 두 단계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 17장이 7제도 교환권이요, 8제도 교환권이라 하는 단서가 여기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를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재미있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 17장에서 우리가 1, 2, 3, 4, 5 다섯 나라를 공부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교환권은 다 뭐인겁니까? 이 세력들은 연합하는 게 아니고 앞에 놈을 뭐하고요? 멸하고 올라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올라옵니다.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어디가 올라옵니까? 헬라가 올라옵니다. 헬라를 멸망시키고 뭐가 올라옵니까? 로마가 올라옵니다. 로마가 망하고 거기서 뭐가 올라옵니까? 교환권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다섯은 연합하지 않아요. 그런데 6째, 7째, 8째는 연합하는 것입니다. 죽이고 없애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한 놈이 있는데 또 거기 가서 한 놈이 더 붙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놈이 붙어서 무서운데 또 뭐 한 거예요? 또 한 놈이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는 6째, 7째 표현을 그래서 안 해요. 하나는 있고 다른 이만한 한계가 있는데 다른 게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째를 얘기하는 거는 7머리로 나타났기 때문에 7 외에 하나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존재는 6, 7, 8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6, 7, 8로 하면 6이 없어지고 7이 올라오고 7이 없어지고 8이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6, 7, 8로 쓰면 안 돼요. 뭐로 써야 됩니까? 6-1, 6-2, 6-3 뭐가 보입니까? 6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 재밌죠? 예. 놀라운 그림들이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성경 공부에 지금부터 이제 뭐로 들어가느냐 하면, 그러면 미국이 6째고 7째인 교환권과 연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좀 밝혀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17장 공부하면서 여기 뭐냐면 시방이 어느 때인가 1798년이 기준이라는 거 밝혔고요. 그 다음에 종교가 어떻게 정치를 지배하는가. 우리는 중세시대에 교황권이 교회가 어떻게 국가를 지배했는지를 했는데, 마지막 뒤에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치국가가 6째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7째 교황권은 뭐예요? 종교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교황권 종교 세력이 어떻게 미국 정치를 지배하고 들어오는가 하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째의 정체를 이후에 공부해야 됩니다. 8째는 그러면 왜
교환권이라고 하면서 또 우리가 풀면 아까 뭐가 나왔습니까? 용이 됐어요. 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제 밝혀야 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과제는 오늘 미국이라는 정치 국가가 어떻게 교환권의 손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선지자와 왕 602페이지의 내용을 어디 목소리 크신 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을까요? 예. 그렇네요. 제가 읽을게요. 에스더 시대 이 말입니다.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른 시련은 그 시대에 국한된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 시대를 내려다본 계시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선포하였다. 오늘날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것이다. 지금도 이 마지막 대쟁투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대하여 최후의 공포될 법령은 아하수에로가 유대인들에게 내린 법령과 매우 비슷한 것이다. 네. 선지자 왕 602페이지 여러분 돌아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이트보이는 뭘 얘기했느냐 하면 에스더스를 연구하라는 겁니다. 에스더스를. 에스더스에 보면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 걸 압니까? 유대 민족인 걸 알면서 유대 민족을 다 죽이라는 법령이 내립니다. 그 관계를 화이트보이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죽이라는 법령이 내릴 것인데 이 법령은 어느 때의 법령과 아하수에로 시대의 법령과 매우 비슷한 것이다. 그럼 에스더스를 이런 관점에서 연구해야 될까요? 연구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에스더스 하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제 그 스토리를 우리가 이제 대부분 초점을 두는데 사실 에스더스는 그것은 개인의 경험이고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사건을 에스더스는 어떻게 보여주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에스더스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놀라운 그림이 나옵니다. 에스더스를 보시면 자,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 13장이 이제 법령이 내리는 내용이 나오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에게 매매를 못하게 하고 마침내 죽이라는 명령이 나오는 게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그죠? 거기 보면 누가 연합합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세웁니다. 누구를 위하여? 교환권을 위하여. 그렇죠? 자, 이걸 세우면 짐승의 우상에 무릎 꿇지 않는 뭡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내린다는 게 계시록 13장이에요. 자, 에스더스도 같은 관계입니다. 에스더스에 보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있는데 하만이라 하는 자가 아하수에로 왕을 깨워서 누구를 죽입니까? 유대 민족인 모르드게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이 관계가 똑같은 그림 맞죠? 그죠? 둘 다 무릎 꿇어 절하지 않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건 미국과 교환권이 어떻게 연합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은 아하수에로와 하만이 어떻게 하여 유대 민족을 죽이라는데 연합하는가를 보는 것이 에스더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스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1장 봅니다. 1장.
자, 이러면 에스더 1장 보시면 시간상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자, 여러분 에스더 1장은 아수에로 왕 몇 년이었어요? 예, 몇 년입니까? 에스더 1장은요? 3절에 나오잖아요. 아수에로 왕? 예, 3년이에요. 아수에로 3년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 주석책에 보면 BC 483년이다. 이렇게 우리 교회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BC 483년이다. 이렇게 주석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3년에 뭐냐 하면 아수에로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땅의 방백들을 다 수상궁으로 오라 이래가지고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략하고요. 이 잔치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기분 좋은 겁니다. 굉장히 마지막 파티 날인데 왕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막 칭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의 나라는 부하고 왕의 궁에는 없는 것이 없고 너무나 풍성하고 이러니까 왕이 기분이 좋아가 야, 우리 왕비 한번 보여줄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왕비는 아무나 못 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신하들이 어이구 왕비 한번 보여주면 좋죠. 그래서 여기 보면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술이 한 잔 돼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방백들에게 야 왕비에게 가서 백성들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옷을 입고 나오라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S라인을 뭐 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적당하게 좀 뭐해라? 좀 노출을 해서 나오라 해라. 왕이 그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왕비가 이 명령을 딱 받으니까 저 양반이 술 한잔 하더니만은 정신 나갔네. 이 생각이 와서디 생각에 든 겁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못 나가겠다 해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 자리가 뭐인 겁니까? 완전히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게 결국은 그 다음날 술 깨가지고 왕과 방백들이 모여가 이거는 국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마누라가 왕비가 왕의 말 안 들은 걸 하면 우리 마누라도 제 말 안 들을까 걱정돼. 그러니까 왕비를 차지해 마소서 바꾸소서. 일장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비 바꾸는 걸 결의하면서 끝납니다. 1장이. 그러면서 2장에는 에스더가 드디어 왕비 뽑는 콘테스트에 이제 참여하는 얘기가 에스더 2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장을 자세하게 볼 게 있습니다. 자, 1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디의 7 방백 곧 이름이 나옵니다. 가르가스 3달 쭉 나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1장 14절에요. 이때 아수에로 왕 몇 년이었어요? 아까 3년의 때에 정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왕의 밑에는 7 장관이 있는 것입니다. 7 장관이요. 7 장관이 왕을 보필하는데 이 7 장관은 전부 어디 사람입니까? 메대와 바사 사람이에요. 여러분 메대 바사가 연합하여 바벨론을 뭐 했습니까? 무너뜨렸으니까 그 나라를 건국한 1등 공신들이 좋은 자리 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되니까 이명박 씨 노무현 대통령 하던 사람들 뭐합니까 지금? 다 나가게 하고 자기 사람 씹는 거는 정치 구조상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에로 3년에 이런 정치 구조였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2장으로 가면
2장으로 가면 아까 왕비 뽑는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면서 에스더에게 왕비 뽑으러 갈 때 너는 민족에 대하여 얘기하지 말라고 에스더에게 주의를 주고 에스더가 거기 가서 왕비로 뽑히는 얘기가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2장은 생략합니다. 자, 이제 3장으로 갑니다. 3장으로 가면 하만이 등장합니다. 하만이. 세 주인공이 차례대로 등장합니다. 1장의 주인공은 아하수에로고요. 2장의 주인공은 모르드게고 3장으로 가면 갑자기 하만이 나옵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자, 그 후는 얼마나 지난지 모릅니다. 그 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읽으니까 그 후가 뭐 한 2, 3일 후인가 이러지만은 몇 년이 지나는 겁니다. 3장 7절 보세요. 3장 7절. 이때 아하수에로 왕 몇 년이에요? 12년이에요, 12년. 그러니까 1장과 3장 사이에는 약 8, 9년의 시간이 뭐한 겁니까? 흘러갔어요. 여러분,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되죠? 아까 1장은 몇 년이었어요? 3년. 3장은 12년. 그러니까 한 8, 9년 세월의 갭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보면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 안에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이렇게. 여러분 3장 1절에는 갑자기 3년에는 구조가 왕 밑에 7방백이 있었는데 7방백 위에 자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누구의 자리요? 하만의 자리를 만들어요. 근데 하만은 메데바사 사람도 아니고 어디 사람입니까? 아각 사람. 이방인이에요. 페르시아에서 보면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이 대통령 바로 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없던 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5년 전에 에스더서를 읽다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제게 큰 질문을 던졌어요. 이 정치구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더서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거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 갑자기 이방인을 높은 자를 만들어주고 2절에 보니까 뭐까지 해라? 무릎 꿇어 사람들이 보면 절하라고 왕이 명령까지 내려주는 것은 아하수의 왕에게 하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하찮은 사람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그러지? 여러분, 미국이 2008년에 금융위기가 생겼더니 흑인이 대통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미국에는 법이 있습니다. 와스프라고 하는 이 법이 아니고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와스프라 해야 됩니다. 와스프 W가 뭐냐면 화이트입니다. 백인. 미국 대통령은 백인이어야 되고, A는 앵글로색슨, 유럽에서 넘어온 뭡니까? 혈통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AS가 앵글로색슨이고요. P는 프로테스탄트. 청교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데 오바마는 백인도 아니요. 그리고 아프리카 케냐 출신입니다. 유럽에서 온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대통령 선거 당시에 프로테스탄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혀 삼박자를 갖추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올라간 거예요. 미국이 경제 위기가 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바마가 막 맥케인과 싸울 때 과연 미국이 흑인 대통령이 나올까? 미국이 어느 사회입니까? 백인 사회잖아요. 네. 백인이 60%가 넘어요. 그래서 흑인이 뭉쳐도 흑인 대통령은 죽어도 깨나도 못 나옵니다. 근데 백인까지 뭐인 거예요? 흑인에게 정치체제 변화가 온 거죠. 여기에도 놀라운 일이 생겨난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몇 년이 흘렀다고요? 아까 8, 9년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스를 아무리 찾아봐도 단서가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8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단서가 없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이것 때문에 고민해요. 제가 이후에 에스더스를요, 진짜 한 100번 정도 읽었어요. 하나님, 왜 이래 됐습니까? 가르쳐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힌트가 있을까요? 네, 있어요.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다니엘서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입니다. 다니엘서 11장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11장 2절에 페르시아에서 새 왕이 일어난다. 자, 여러분, 페르시아의 첫째 왕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두 번째는 캄비세스예요. 캄비세스. 세 번째는 다리우스입니다. 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런데 넷째 나라는 굉장히 부요하여, 이 넷째가 누구냐 하면 아하수에로입니다.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 이 아하수에로가 부요하여 강성하여 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어디를 친다고요? 헬라를 칠 것이요. 여러분, 이제 파워포인트 보십시오. 페르시아가, 여기가 페르시아 땅이었습니다. 여기 지중해 에게해예요. 여기가 바로 그 당시 아테네를 중심으로 그리스는 요만한 땅이고요. 페르시아는 그리스 땅에 100배가 넘는 영토를 가지고 엄청나게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뭐하기 위하여요? 지배하기 위하여 페르시아가 헬라를 치려고 몇 번 했는데, 여기 BC 480년에 살라미스 해전이 바로 누가 친 전쟁이냐 하면 아하수에로가 친 가장 큰 전쟁이 살라미스 해전. 여기 BC 몇 년으로 나옵니까? 480년. 2년간의 전투니까요. 480년부터 478년까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아하수에로 왕 3년이 483년이니까 아하수에로 왕 6년과 7년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헬라와의 큰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헬라와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전쟁이 얼마나 컸느냐 하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당시 페르시아는 이렇게 컸어요. 헬라는 요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이렇게 큰 땅 가지고도 뭐 한 거예요? 이 바다를 다 장악하려고 여기를 치러 간 겁니다. 근데 이 헬라가 만만치 않거든요. 싸우면 안 져요. 보병을 보냈더니 그 앞에 다리우스 때 2차례 마라톤 전쟁했다가 전쟁에 쳐. 근데 그때는 큰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적은 전쟁이었는데 가서는 졌어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저것들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다 격동시켜 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옛날에는 이 육로를 따라 이리로 올라갔는데 아예 여기서 바다를 지내서 배로 전쟁을 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그럽니다. 이 전쟁이요, 여러분, 오늘날 고고학에서 이런 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노 젓는 사람만 120명, 노를 젓는 사공만, 엄청나게 3층으로 된 거대한 배인데, 뭐 숫자는 정확히 모르지만 약 600명 정도의 군사들이 탈 수 있는 배라고 그럽니다.
헤로도투스는 이 배를 3,000척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헤로도투스라는 이 헬라의 역사가는 좀 뻥이 심한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가 이긴 전쟁이, 우리나라도 보면 이순신 얘기하면서 임진왜란인데 이순신을 높이기 위하여 뭐 하는 겁니까? 좀 뻥치죠, 그죠? 예? 그와 같이 헬라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 뻥을 좀 쳤습니다. 근데 정확한 배는 남지 않는데, 아무튼 상당히 굉장히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대패해버립니다. 헤로도투스의 말로는 3,000척의 배가 갔다가 살아서 돌아온 배는 9척에 불과했다. 역사에 그렇게 기록. 그러니까 가서 뭐 했다는 겁니까?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요. 아무튼 엄청난 전쟁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했어요? 져버렸어요. 이런 이제 살라미스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살라미스 바다를 두고 바로 엄청난 배들이 여기에서 거대한 싸움이 2년간에 걸친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 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장과 3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큰 전쟁에 진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전쟁치가 지면 왕은 그 다음에 받는 고통이 뭘까요? 왕은 전쟁 지고 나면 백성에게 먼저 채통이 깎입니다. 처음에 전쟁 칠 때는 왕이 뭐라 그럴까요? 내가 이 전쟁 이기면 너희들을 부유하게 먹일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 남편들 군대에 보내고 너희 자식도 뭐 해라? 군대에 보내라. 그래서 우리를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 그런데 가서 남편 죽고 아들 다 죽어버리고 돌아오면 왕의 체면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예, 땅에 떨어져.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백성들이 세금을 잘 안 낸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전쟁을 치기 위하여 엄청난 세금을 걷어갔기 때문에 왕이 갖는 것은 재정의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저래 빚이 많아진 줄 압니까? 예, 베트남전에 뛰어들었죠. 9.11 테러가 아프간, 이라크 뛰어들었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갖다 부었습니다. 전쟁에 이겼나요, 졌나요? 전쟁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베트남에서 져서 나왔고요. 이라크전은 뭐 6개월이면 끝난다 해가 10년 동안 끌다가 최근에, 아직 아프가니스탄은 지금도 뭐 하는 겁니까? 지금도 전투 중에 있습니다. 페르시아와 미국이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에요. 빚진 겁니다. 왕이 엄청나게 빚을 진 거예요. 왕실에 돈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스더스로 가보겠습니다. 하만이 어떻게 이제 이 아수에로를 회유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입니다. 이후에 보면 이제 시간상 우리 9절 보겠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창고에 드리리이다. 여기 하만이 왕에게 유대민족을 죽이는 법에 사인해 주신다면 제가 왕의 창고에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예, 역대하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열왕기상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4절이 더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4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가 몇 달란트로요?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조차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수도가 건설되는 땅을 얼마에 샀다고요? 2달란트에 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얼마를 준다고요, 왕에게? 그러니까 1만 달란트가 여러분
엄청난 액수인 것입니다. 이 하만은 은을 잡고 있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에서 바벨론은 금나라, 바사는 어느 나라예요? 은나라. 왜 바사가 은나라냐 하면 바사는 세계 최초로 은으로 된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케세프라고 하는. 그래서 은화가, 은을 가진 자가 그 나라의 경제를 뭐 하는 겁니까? 좌우는 건. 누가 잡고 있어요? 하만이 은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왕이 지금 재정에 궁핍하니까 하만을 위하여 높은 자리를 뭐예요?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국이 어떻게 교황권에게 끌려가는가가 여러분 에스더스에서 감이 오나요? 네. 미국이 엄청난 빚으로 말미암아 이 돈을 진 자가 미국을 뭐 한다는 겁니까? 쥐게 된다는 것을 에스더스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 지금 국가 부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이 지금 무슨 법에 있다고요? 시퀘스터. 찾아보신 분 집에 가서 사전 SEQUESTER 한 분도 안 찾아보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제가 사기치면 그냥 다 속아 넘어가시겠네요. 오늘 가서 찾아보십시오. SEQUESTER.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그건 뭡니까? 압류한다는 뜻입니다. 압류한다. 미국의 지금 행정부의 돈을 누군가가 돈 빌려준 자가 뭐 한다는 겁니까? 압류하는 상태에 미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9시가 되었기 때문에요. 내일 우리의 공부는 바로 이제 사단이, 이제 우리는 오늘 미국과 교황권의 관계를 우리 오늘 조금 이제 관계를 이해를 했고, 내일은 사단이 전 세계를 어떻게 장악하려고 하는 것과 함께 미국의 경제를 교황권이 어떻게 장악해 들어갔는지를 제가 역사를 통하여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은요, 오늘 우리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오늘 우리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셔도 꼭 말씀을 들으시고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가 확인하셔서 지금 우리가 예언의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준비하는 생애를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